열왕기상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은 성전 건축을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6장은 성전 건축을 이제 실제로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성전이 60규빗 길이가 그게 이제 옆에 너비는 20규빗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두 개로 나뉘어서 앞부분이 이제 지성소, 뒷부분이 성소. 지성소가 더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지성소는 완벽하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규빗 길이가, 폭은 20규빗이 전부, 그다음에 이쪽은 40규빗으로 되어 있죠. 2배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성소, 지성소 밖에는 물두멍, 제단, 이렇게 이제 성전 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잡고 또 씻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또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내부적인 것으로 2개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성소에 주목을 해서 보면 여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 그 안에는 이 그룹 천사 그룹이 지키고 있습니다. 뭘 지키냐면 언약궤를 지키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그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 2돌판 이게 들어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 위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해서 시은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하튼 그 지성소 안에 그게 들어있는데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로 거기를 이제 지키고 있다. 그런 모양이 이제 지성소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이 천사들이 지키잖아요. 에덴 하와와 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는 그 화영검과 검과 그룹 천사로 지킨다. 지금 왜 그렇게 지키냐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성소 완전한 곳, 정사각형,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에 물론 같은 다 성전인데 그 바깥에 성소가 있죠. 지성소의 2배 사이즈인데 그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좌우로 진설병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향을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을 피운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향을 피우고 밖에서는 번제단에서도 역시 연기가 올라가지만 이 성소 안에는 향단에서 향이 올라간다는 것인데 이 향이 무엇이냐?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성전의 모양을 이해를 해 두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성전, 지성소, 성소 하는 그 성전의 내부, 외부 골격을 지금 이렇게 세웠다. 나무로 백향목나무 그리고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뒤 끝까지는 이제 36절까지는 그 내부에 뭐 이렇게 금으로 입히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
내장 공사를 한 것이죠. 아까는 외장 공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내장 공사하는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가운데, 항상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항상 가운데가 중요해요. 이렇게 앞뒤로 쌓고 가운데, 그 가운데가 이제 11절에서 13절인데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예,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기에 이 성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전.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전의 모양의 그 지성소의 핵심에도 언약궤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내산 언약 자체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언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그게 이제 이 전체적인 핵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고 또 지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예, 출애굽 할 때 당시에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잖아요. 옮겨 다니는 텐트 같은 성막을 그때 모세가 또 만들었죠. 성막을. 근데 그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바뀌었는데 최초로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막 이동하던 어떤 성막의 개념에서 고정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성막에서는 하나님 그냥 거기서 떠나기도 하시고 이제 그럴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성전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겠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어려운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모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이죠. 이 교회 공동체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죠. 함께 모이는 곳이 이 성전 건물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그 생각이 가장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공동체가 모였을 때도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그냥 주인이 되어서 있는 단체는 그거는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죠. 사회 취미 단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식을 항상 느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성전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의 우리의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드리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지만 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면 의미가 없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전에 온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그런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이제 얻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배 이런 형식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핵심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항상 순종하고 사는 게 가장 핵심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임재 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만나는 이러한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듣고 들은 말씀대로 또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이 식양대로 했다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째 해 불을 곧 6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이렇게 나오죠. 식양대로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그 양식이 있어요. 사이즈는 지금 어떻게 되고 뭐는 뭐를 입히고 이거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 성전 건축하고 싶다고 하는데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했다는 거죠. 솔로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도 성막을 이렇게 만들 때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시를 하시죠. 이렇게 이 사이즈 이렇고 재질은 이렇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만들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식양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 것이죠. 성전에서조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교회이지, 교회에서 자기가 왕이 되듯이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헛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12절 아까 읽었지만 13절에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다윗 언약, 아버지 다윗에게 한 언약 그대로 네가 항상 형통하고 그리고 자자손손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다윗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 신해상 언약도 그렇고 다윗 언약도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